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몇 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는 사람도 있고 몇 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밥 3끼 먹을 때 3번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또 안 하는 사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1위가 뭔가 하면요, 바빠서. 항상 우리는 뭐 하다 보면은 못하면 바빠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도 내가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1위입니다. 1위. 2위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또 답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제가 늘 가끔 설교 중에도 말씀합니다. 기도는, 저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 꼭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는 참 쉬워요.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감사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도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하지 못한 일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잖아요. 간구.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 우리 아들이 이렇고 우리 딸이 저렇고 우리 가정이,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뭐 등등, 우리 직장이,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그리고 꼭 마지막에 꼭 들어가야 할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교육 꼭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고 감사 기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부탁드리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이유는요, 보면은 답은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응답과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은 기도 외에는 할 게 없겠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유가 너무 많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일은 너무 어려워서 기도 안 한다. 또 작은 일은 너무 시시해서 기도 안 한다. 그래서 늘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큰 일은 너무 어려워서, 자기만 봐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되겠나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작은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을 받을까, 응답을 받지 않을까, 이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응답하실 일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50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는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과 많은 일들, 놀라운 일들, 이것은 견줄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때, 엘리야의 때, 예수님의 때, 사도 바울의 때, 오늘 이 시간도, 이때도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은 기도응답의 비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는 자기의 민족의 아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이 시작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람 한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가장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여러분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 때문에 쫓김을 당했고요.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이 그 피를 뿌려야만이 그 제사함을 받는다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기 함이니라. 아멘. 뭐 때문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죄를 치워야 돼. 죄를 정리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걸 죄로,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막힘없이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요, 그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고백합니다.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민족의 죄가 아니고 저 대통령의 죄가 아니고 저 누구의 죄가 아니고 저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요, 본인은 분명히 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의 범죄함으로, 그것도 큰 죄악으로, 범죄함으로 하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삶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 죄를 고백합니다. 남 탓을 돌리지 않죠. 우리는 보통 큰일 있으면 남을 탓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배우자를 탓합니다.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그런 가정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는 가정은 항상 나 때문에. 그래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나 때문에. 아니야 나 때문에.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 나 때문에 나의 조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그는 죄악을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아간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탈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불사르고 바치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대단한 성에 가보니까 보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보석을 그가 몇 가지를 숨겼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성이 아이성,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 자그마한 성인데 완전히 참패합니다. 그 참패한 결과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아간의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그만큼 우리에게 무섭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죄가 고백되지 않는 한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됨을 파괴하였습니다. 공동체가 또한 패배됨을 몰고 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성까지도 파괴한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는요, 해결해야 돼요. 철저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진노를 격발케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각을 뜨고 짐승을 잡고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다는 그 위로와 치유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부흥은요, 돈이 많아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은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부터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 장대흥 교회에서 부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에는 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영적인 일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 장대흥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첫째 날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 설교를 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한 후에 그 교회의 장로인 길손주 장로가 두벅두벅 앞에 나가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는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나 자신의 친구가 죽기 전 재산을 정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을 처리하다가 상당한 돈을 자기 개인적으로 사취했다고 그는 회개하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며. 그때 부흥이 시작되었어요. 입을 다물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도 나도 아담같이 죄를 범하였다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마치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때 성령이 임하였어 놀라운 이 땅의 부흥의 불씨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부흥,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그때의 불씨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항상 남에게 전가합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모든 게 자신의 죄,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 6절에도 느헤미야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내 책임이 있다는 자체가 가정이, 교회가, 어떤 직장이든 어떤 나라든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회복과 부흥과 기도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백이라는 것은요,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백은 내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성경적인 관점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죄였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참여하는 것이 자백이고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이 죄의 장애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옮기어서 우리가 동시에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복된 기도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기도응답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로 다니잖아요, 여러분. 또 기도할 때도 맨날 네네네.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쾌락, 자기 성공. 의외로 그런 기도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비성경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복적인 기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하지만 내 이기적인 욕심적인 기도는 그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요,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과 열정이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이 중요하고요, 바른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요, 그 잘못된 믿음을 바르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못합니다.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오늘 느헤미야도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만일 너희에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놓아오게 하시니 이제 정한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면 이 백성들을 흩으신다고 하셨고,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회복시키나 하였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것을 주님 청한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적고 잘 마음판에 새겨야 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합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이룰 텐데,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텐데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주의 백성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영국 런던의 한 신문 편집자가 국회의원과 대학 교수, 사업가, 그 작가, 주요 인물 100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만일 당신이 3년 동안 밀폐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꼭 가져갈 세 권의 책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권의 책이 어떤 책입니까? 1위가 여러분 98%가 1위가 첫 번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98%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가 여러분 첫 번째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나 소외당할 때 성경이 용기와 위로와 기도 응답을 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며 생명의 떡이요 진리의 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용기와 위로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말씀이 적혀있기에 우리는 생명의 야식인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근거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그 통로가 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한 생명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뢰의 대상 앞에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 하나님만을 믿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적으로 기도했어요. 이걸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돼요.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내가 왕의 술 가는 아멘. 자, 그가 술 가는 장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는 형통하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슬픈 소식을 듣고요,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어요. 그래, 내가 가야겠구나. 이 편한 자리, 이 귀한 자리를 내버려 두고 내가 이제는 저 힘들고 어려운 나라 그곳에 가서 내가 고생하면서 내가 섬겨되겠구나. 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술가는 비서실장이에요. 올라가면 그 총리 못지않게 그 왕과 대통령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냥 가서 왕이요 하고 왕에게 아뢰 수 있어요. 우리 백성이 이런데 제가 한 몇 년 동안 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래도 가능한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만을 알겠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결단하며 헌신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이때가 이것이 이 직분이 이 축복이 이때를 위함인 알고 그 에스더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왕비가 담대하게 나아간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고 그는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 하나님 내가 지금 다 준비됐는데 왜 나를 쓰지 않을까? 왜 나를 지금 쓰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하고자 할 일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그는 아다사스다 왕 앞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오히려 아다사스다 왕과 신하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다사스다 왕과 종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순조롭게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정이 되었다고 말하죠.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이것을 놓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헌신하고 여러분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저는 이 나라 민족을 볼 때에 요즘에 많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가 듣고 보고 있는데 참 은혜스러워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좀 환경은 다를지만 늘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 옥주 같은 보석 같은 사람들의 존재를 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직과 신뢰와 진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에, 지금도 그들이 정치하고 그들이 사업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정직과 공의로 신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이렇지 않으면 기도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는 위선입니다. 위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너희는 위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위선이 뭡니까? 기도만 하는 기도. 너 것을 내놓지도 않고 헌신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그래서 뭘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할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는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 알아. 그 길 알아. 누구한테 들어서 내가 길을 아는 것과 지금 그 길을 걷는 것은 달라요. 신앙인들은요,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답을 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또한 때로는 즐거움 가운데서도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응답의 비결,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이 나라 민족의 문제를 갖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내 자신의 자식들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슬프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나의 모든 죄,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자백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교회와 민족과 가정을 세우시고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치유할게, 내가 너에게 풍성함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어줄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고,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이 나의 능력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자신을 헌신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이렇게 헌신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의 열매가 넘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